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만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또 기도가 다 응답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 하나님 여러분 일일이 다 만나 주시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했는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다 얻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우리 해야 할 입술의 고백, 우리가 입으로 늘 고백해야 할 게 있는데 이 세 가지 오늘도 이 고백해서 오늘도 모든 소원들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렇게 이 과정을 밟아야 향상적인 교육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도 이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높은 단계가 아니라 처음 낮은 단계에서 점점 갈수록 높은 단계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신앙의 기초적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행에서 더 높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행이요. 그것이 바로 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제일 기초요.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항상 기뻐해라. 성경이 제일 짧은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성경에서 여러 구절 중에 제일 짧은 구절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곧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입으로도 고백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래요.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이게 내 뜻이 너희를 향한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첫 번째 무슨 말씀이 뭐죠?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 뜻 가운데 첫째는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 항상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늘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고 또 우리가 이 속상한 일이 더 기쁜 일보다 속상한 일이 더 많고 또 화낼 일이 기쁨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기분 따라서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 나는 지금 슬픈데요. 잔소리 말고 기뻐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은 나는 걱정이 많은데요. 그래도 기뻐해라. 나는 지금 답답한데요. 그래도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뻐하라 하는 게 나는 지금 기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기뻐하라 그래요. 어떻게 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왜 기뻐하라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전혀 기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명령으로 이렇게 무조건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있는 아이는 그저 부모에게 모든 걸 맡기고 기뻐해라. 부모가 다 어린아이에게 다 모든 것을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 보면 기뻐해야 된다. 그래 내가 있는데 왜 네가 그렇게 근심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안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또 권세도 없고 부귀도 영화도 없고 세상적인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라.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와서 함께 계시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 우리는 그 아버지를 기뻐해라.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계신 아버지가 계심에 우리를 기뻐하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은 영국의 각본에 의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환시키고 아버지의 자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는 것만 아니라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는 이 확신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형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원천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이 산이 그러니 기쁨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장 20절에도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같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항상 같이 계시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신 그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신데 내가 다른 보혜사라. 그리고 보면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보혜사는 뭐죠? 돕는 자. 옆에서 우리는 또 다른 게 번역하기로 보면 가정교사, 또 영어 성경에는 보면 상담자, 이런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주고 생각하고 도우고 하겠다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 그런데 영으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그분과 늘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시편 91편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를 모시고 아들 예수를 모시고 성령 보혜사를 인정하여 환영하여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눈을 감아나 눈을 떠나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눈을 떠나 감으나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겠다. 시편 121편에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라. 그분이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시겠고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겠다. 그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는 그저 그분과 함께 있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앞세우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러니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시편 91편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시고 전능자의 아래서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의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리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며 네가 그 날개 아래서 피하리라. 그들은 진실함으로 방패와 그리고 손방패가 되어서 너의 밤에도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그 화살을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지존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의 날개 털로 우리를 덮으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낮에도 날아오는 화살과 같은 그 어두움에 퍼지는 전염병도 밝을 때 다가오는 그 재앙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이 다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에 짓누르고 있으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돕는 자가 나와 항상 같이 계시는데 그걸 우리는 마음속에 깨닫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담 하와가 기쁨을 잃어버려서 그 자손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그 유전이 되어서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은 바로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주님의 기쁨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범죄자들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어 놓으시고 그걸 보시고 심히도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보기 좋으니 마음이 기쁘지 아니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했지만은 아담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그 후에 인간은 잃어버린 이 기쁨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그 이상 어디에 가도 그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서 없어서 못 살 줄 알았는데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참 불행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원수가 돼. 이렇게 관계가 깨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데서 그랬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관계가 깨졌어요. 우리가 관계 깨지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과 그 약속한 것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덴에서 그렇게 기쁨에 살도록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 다 해주셨는데 그렇게 그걸 지키지 않아서 저 동산에 있는 저것은 가운데 있는 내 것이고 그것은 손대지만 너무도 보지도 말아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 관계를 그걸 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이 하나님께서 이게 관계가 기쁨을 주기를 원했지만은 아담 하와가 이렇게 참 죄를 지음으로 관계가 깨지고 쫓겨났어요. 그 후 인간은 잃어버린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아주 썼지만은 그러나 그 관계가 단절돼 어디에도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쁨은 깃발과 같다고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제인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늘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깃발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기쁨은 깃발과 같은 것이니 바로 성에 깃발이 걸려 있다는 것은 그 성에 왕이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저 군대 그 별이 있는 그 장군이 있는 부대는 깃발을 세워가지고 이 장군이 부대 안에 있을 때는 그 깃발을 달아서 여기에 장군이 있다. 또 이렇게 자동차도 장군이 타고 가는 차는 보면 거기에다가 별을 깃발을 달고 이렇게 가요. 이 마찬가지 우리 신앙인은 이 기쁨은 바로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깃발로 비유를 했어요. 이렇게 깃발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언제나 얼굴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바로 깃발이 바로 이 기쁨으로 이 깃발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 얼굴에 다 나타나요. 얼굴에 다 보면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 참 뭔가 근심이 많다. 그리고 그 근심이 많이 하는 사람 나중에 뭐 얼굴에 어디 깜짝깜짝한데 난 가까이서 보면 기미가 끼가지고 그냥 얼굴이 그래. 이런데 우리 얼굴이 다 나타나요. 이 마음의 상태가 다 나타나요. 미국 대륙을 점령할 때 바로 무엇보다도 그때는 황금 광산을 막 이렇게 찾아서 경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그 금을 찾아서 다니다가 막 살인도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관계가 막 맺어지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 미국에 들어온 이 사람이 광산을 어떻게 하다 찾다가 금맥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동맹을 맺었어요. 어디가 절대로 여기 금이 있다고 우리 말하지 말자. 그리고 약속을 다 했어요. 그리고 했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있다가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살려고 시내로 내려갔어요. 시내로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원주민이 막 따라와요. 따라오다가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 이들이 식당에 들어가고 하더니 이들이 뭘 해가가요? 가는데 보니까 양식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가는, 이건 필시 아마 양식을 사는 거 보니까 따라가세요. 따라가니까 이 미국 들어온 백성들이, 미국에 있는 이 미국 사람들이 대륙을 점령한 이들이 뭐라고 하는, 따라오지 말라고. 왜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냐? 내가 보니까 건강을 찾은 것 같은데 따라오고 고생만 해 따로 없다고. 그런데 보니까 그저 건강을 찾은 금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따라가세요. 어떻게 그걸 아느냐? 얼굴이 다 써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산에서 금을 찾다가 막 다니다가 다 얼굴이 다 오만상 죽을 상이 돼가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은 얼굴이 뭔가 헌하고 뭔가 금을 찾은 것 같아. 얼굴에 막 기쁨이 있고 그런 건 뭔가 참 부족함이 없고 이제는 참 기쁜 거예요. 그 얼굴이 그래서 얼굴에 다 쓰여 있다. 그래서 따라가서 이 원주민들도 같이 금을 나누어 가졌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 믿는 사람, 참 속에 예수 있는 사람은 그 얼굴에 보면 바로 어떻게 얼굴에 나타납니다. 슬픔도 얼굴에 나타나지만 그러나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들도 힘들 때도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가 기뻐할 일이 아닌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기쁩니다. 예수가 내 속에 계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한다 고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고 그리고 이 외양간에는 소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이 하박국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만으로 나는 기뻐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어릴 때 저는 이 하박국을 보면서 참 이름이 왜 호박국으로 하지 하박국으로 지었나, 이름 잘 지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읽어보니까 참 이름 잘 지었어요. 그는 지금 이 읽은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원에서 포도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그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웃음은 굉장한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요. 우리는 암이 걸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챙겨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암을 이기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의사들이 강력히 추천해 주는 방법은 웃는 것에 있다 그럽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슬픔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 우리가 뼛속에 모든 영양소가 다 그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늘 면역력도 있고 그리고 병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 얼굴에 침 못 뱉는 옛날 그 옛말을 따라서 연구했는데 암이 그리고 잡아먹는 약은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암을 잡아먹는 그런 약을 많이 발명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암 걸린 사람은 생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수술도 못하는 사람을 수술할 수 있고 또 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웃음이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참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즐거울 때 뭐가 나옵니까? 웃음이 많이 나와. 웃음이 많이 웃을 때 우리는 암을 이길 수 있다. 우리의 암은 바로 이렇게 이 호르몬에서 암을 제쳐놓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암세포가 있는데 이 암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있는데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잡아먹는 그 세포를 그리고 이 세포가 눌려서 암이 생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다가 잡아먹히는 이 세포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 힘이 없어지면 암이 날개치며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암을 잡아먹는 이 암세포의 위력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많이 웃는 것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웃어도 조금 더 웃지 말고 우리가 많이 웃어야 돼요. 우리가 많이 웃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가 다 앉아 있는데 건강한 지금은 건강해. 그래 내가 이 암세포를 내가 지금 이 암세포가 지금 암세포가 이렇게 번지지 못하도록 활동 못하도록 거기에 잡아먹는 면역 암세포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참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고 살다가 보면 우리가 암도 이기게 되고 건강하게 돼.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기쁘게 살아서 이렇게 암 걸리지 않고 살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늘 암을 이기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웃는 것.
많이 요새 웃음 치료가 많이 각광을 많이 받고 하죠. 교회에서도 웃음 치료를 하는 그런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뭐 하는데, 많이 웃는 것, 많이 웃는 게, 웃으면 웃을수록 우리가 건강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속에 좋은 호르몬이 생성되어서 그리고 이 면역력도 키우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웃는데 우리 뇌는 이 우리가 막 소리를 내서 하하 웃는 것도 웃는 건데, 웃는 모양만 내도 이렇게 머리는 웃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 그래요. 한번 웃어볼까요? 한번 막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옆에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혼자 한번 웃어보세요. 한 마음껏 웃어요. 웃으면 크게 웃으면 클수록 좋습니다. 자, 한번 웃어볼까? 시작. 허허허허허 하하하하하 호호호호호. 안 해요. 저만 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눈 감고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그래가 되겠어요? 암이 도망가다가 오겠어요? 야, 그래서 여하튼 그래라도 웃는 게 좋습니다. 많이 웃으면, 저는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산에 가다가도 어디 가다가도 혼자 있으면 많이 소리 내서 웃어보기도 해요. 웃어보기도 하고, 웃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가 쉽게 나은 것 같고 뭐가 또 뚫린 것 같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군대 가면 남자들은 그래,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구령조정 3회 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 기가 살아나요. 기도원에서 전 주여 삼창 합시다 하면, 우리 성경에 이 주여 삼창 하자고 한 그것도 옳게 하는데, 그거 하게 되면 우리 기가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웃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옛말에도 웃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예, 웃는 자에게 복이 와요. 웃으면 그렇게 좋은 겁니다. 많이 웃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웃는 입만 가지고도 웃는 흉만 내도 내는 지금 웃고 있는 건 되게 좋은 게 있구나 하고, 우리 몸에는 어떻게 호르몬이, 이 뇌하수체가 여기 뇌하수체가 여기 있어요. 이 뇌하수체 호르몬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만드는데 접시처럼 이렇게 딱 돼.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이 되면서 이게 우리 몸으로 다 흘러나가서 컨디션이고 에너지가 돼요. 모든 기분 좋을 때 이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좋은 호르몬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 몸에 좋은 거고, 나쁜 호르몬이 생기면 이제 병이 생기고 있으나 마나 이게 막히고 잘 안 돼. 우리가 많이 웃으면 이 호르몬도 많이 생겨서 다 이렇게 좋아지, 피부도 좋아지는 거예요. 막 일부러 뭐 안 발라도 그게 참, 그 저절로 하나님이 엔돌핀이 나와서 좋게 만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근심 있는 사람, 얼굴이 검해지고, 그리고 한 사람들,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로. 참, 우리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참 웃는 얼굴이에요. 웃지도 않았는데도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뭐 가만히 있는데도 뭐 웃는 것 같아. 그래, 그 사람은 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 보고 나쁜 말도 못하지. 웃는 얼굴에 침 못 맺는다고. 그리고 웃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쁜 말 하려고 해도 웃고 있는데 나쁜 말 할 수 있어요? 이 웃는 게 참 좋다. 그래서 웃는 게 웃어줄 때, 웃으면서 참 어때요? 웃어줄 때 우리에게는 참 원수의 암이 물러갑니다. 암이 물러가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 앞에서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하시기에 항상 우리는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 항상 웃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 고 김한란 박사 아시죠? 이분이 원래 어릴 때 그 첩의 딸로 태어났다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신앙은 그걸 다 극복을 하고 미국으로 공부를 하고 와서 신 여성으로 이렇게 신학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 여성들에게 아낌없이 그 받아온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63세에 이 이화여대 총장을 물러난 후에 그는 늦막하게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때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그리고 와서 충청도 그리고 강원도를 다니면서 저 시골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하고 주의 사랑을 다 전했어요. 그러다가 바로 예수 그를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 여생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녀는 바로 죽음을 슬퍼하는 그 제자들,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죽거들랑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핸델의 메시아를 내가 불러줘서 거창하게 그렇게 불러주라.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자기는 내가 참 이 땅에 와서 내 할 것을 내가 다 하고 부끄럽지 않고 내가 살았다. 그러면서 인생을 마치면서, 그리고 그 묘비에는 돌로 만드는 성경책이 하나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돌 비석에는 자기의 화려한 그 경력을 쓰지 아니하고 거기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을 바로 비석에다가 그렇게 새겼다 그러죠. 참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한 기쁨의 소유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경력 있는 거, 화려한 경력을 다 접어놔 놓고 오직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을 써서 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경에 보면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과 대화를 쉬지 말고 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친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밀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언젠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참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은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 말라고 만지도 말라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더라. 우리는 나쁜 친구를 사귀면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아담 하와가 이렇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구로 삼아서 아버지와 대화를 계속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멀리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탄과 친구가 됐습니다. 이게 잘못입니다. 이 도둑놈과 친구가 되면 어떻게 되죠? 물이 들고 맙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남에게 반항하다는 이 하나님께 반항하지 아니할 때 에덴 동산에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인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가시와 엉겅퀴와 그리고 이 찔리고 피투성이가 되는 인생으로 이렇게 살게 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공격도 방어도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이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때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이 이렇게 귀신 들어가지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고쳐달라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좀 고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면 내가 저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아이를 보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나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아이에서 이 귀신이 나와 버리고 이 아이는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간단히 원수를 보고 이렇게 명령했을 때 낫고 깨끗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조용하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는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아니면 나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생기면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은혜가 넘쳐서 마귀가 쫓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기도원에도 그저 늘 오는 사람들끼리 여러 귀신들이 들려온 사람들 많아요. 어떨 때는 어제 금요일 날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막 예배를 못 드리고 그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데리고 왔는데 그거 못 데리고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찾아온 데 참 많아요. 많은데 이런 거 다 어떻게 우울증도 부정적인 마음과 고통과 그로 이런 건 약으로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병이 굉장히 많아요.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병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늘 하면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지고 그리고 마귀는 멀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마귀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을 그리고 예배도 멀리하고 그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멀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하나님하고는 늘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고 마귀와 이렇게 살다가 보면 거기에 종노릇이 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마귀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 마귀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마귀는 성령과 함께 똑같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만 계신 줄 알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하는 동시에 마귀도 들어와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로막기도 하고 빼앗아 가기도 해요. 똑같이 이렇게 역사를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을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접근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접근을 해서 우리가 염려를 갖다 주고 불안을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을 갖다 주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빛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그래 점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두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속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이 일어서고 설고 앉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은 돌았다가 한 길로 돌았다 일곱 문으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다 하시는데 왜 굳이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도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뭐 그냥 돌봐주시면 되는데 귀찮게 할 건 뭐 있느냐? 우리가 그저 기도해서 하나님 귀찮게 할 건 뭐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인 건 우리가 부모와 이렇게 잘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기쁩니다. 주면서도 기뻐요. 그리고 부모는 모든 자녀들에게 또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와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그 세상도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대화를 하지 않고 손만 내밀면 어떻게 돼? 키워주는 재미가 없습니다. 뭐 또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대화를 많이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형편을 서로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뭐 시시컬컬한 거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은 다 부모가 뭐야? 아이가 그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듣기를 원해요. 듣기를 원하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은 다 남편이 밖에서 했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시시컬컬 다 알기를 원해요. 또 이 얘기 다 하기. 이게 바로 여성이 남성과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거 우리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부모 자식 간에 무언가 줄 수 있을 때 자식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기뻐합니다. 자녀는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채워주실 때 감사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 간에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어떻게 기뻐하고 서로가 감사하고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과에도 이런 관계가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면 새로 그 세계에서 물을 들게 돼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교제가 같이 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친구하고 가까워지면 친구와 같은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친구들과 예수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그런 사람이 하면 그 신앙이 내게 옮겨와요. 담배 피우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있다가 보면 어떻게 담배를 피우게 되고 술 마시는 친구가 있으면 술을 마시다가 보면 나중에 술주병이 돼버리고 욕 잘하는 사람 친구가 되면 욕을 잘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 친구 중에 이 욕 잘하는 목사가 있어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이 사람 욕을 하면서 전도한다 그럽니다.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내가 목사가 그저 욕을 하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좀 고쳐주려고 그러는데 고쳐지지를 않아서 만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최 목사 강대상에 사는 사람들 안 웃잖아. 자기는 그냥 막 강대산에 서면 막 사람들이 웃는데 여러분 웃는다고 목사가 욕하면 안 되죠. 욕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다 내게 물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친구 중에 말더듬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하고 같이 있다가 보니까 말을 막 하는데, 제가 국민학교 4학년쯤 되어 책을 못 읽었어요. 더듬다가. 여러분, 이렇게 좀 좋은 친구를 만나야지. 신앙적인 친구, 기도 많이 하는 친구, 기도원 와서 기도하는 이런 친구들 많이 갖는 게 참 내게 신앙이 유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좋지 못한 친구들은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우리에게 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옛날에 젊을 때는 그냥 이 예화도 이렇게 웃는 세상적인 이런 거 많이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거 이렇게 자꾸 물들게 되고 가르치는구나, 모르는 것도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그런 예화는 제가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웃는 게 아니잖아요. 웃는다고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물들게 되고 그런 거 모르는 것도 알게 돼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서 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좋고,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세속적으로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지내게 돼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분부한 대로 지키고 행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도우겠다, 같이 하겠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 너희를 향하여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하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더라도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에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하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걸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엇을 주느냐? 평안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뭘 줘요?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오시면 뭐가 제일 먼저 뭐냐면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바로 하나님이 내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내게 오시면 평안입니다. 불안과 우울한 마음은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이 와요. 내가 우울하고 그리고 불안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배당 밖에서는 어땠어요? 우울한 마음이 있고 슬픈 마음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다가 예배당에 돌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불안이 떠나가게 되고 초조한 마음이 없어지고 우울한 마음이 없어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어떻게 평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쁨이 다가오는 겁니다. 즐거움이 다가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특별히 그 구절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오면, 평안이 넘치면 그 구절을 통해서 무엇인가 역사가 우리에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할 때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그러므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뭔가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을 알려고 그러는데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평안이 이렇게 찾아오면 이게 응답이구나. 꼭 굳이 이거 해라 그렇게 잘 말씀 안 하지만은 하나님께 이렇게 평안이 찾아오면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면 즐거움이 오고 기쁨이 와요. 무슨 일을 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슬픔과 안정이 안 되면 마귀가 벌써 해방을 놓고 있다는, 거기에 지금 해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 무엇인지 응답하시거나 주의 뜻을 거역하면,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께서는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걸 모를 때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하든지 그걸 알고 싶으면 그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기에 되고 마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받을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해야 돼.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면 그것을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그것을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기도에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는 하나님께서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인 겁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짐승을 가져와서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짐승을 받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는 짐승이 필요가 없고 그저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 기뻐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시편 50편 23편에 보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느끼고 그리고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 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영화로운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영화로움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의 기분이 좋고 너무나도 영화롭게 느끼기 때문에 오냐,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마,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의로운 오른손 내가 너를 붙들어서 내가 도우겠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 앞에 천지를 지은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모하고 할 때 하나님의 우리 도움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은 너무나도 귀중한 겁니다. 부흥이 올 때 교인들은 모두 다 언제나 많은 감사와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손뼉을 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찬송 부르는 것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목이 터지라고 저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박수치고 그러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또 그걸 보고 어떻게 미쳤다고 그럽니다.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미쳤다 그래요. 올바르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부흥이 오게 되면 넘치도록 우리는 감사하고 넘치도록 찬송하고 고함을 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답답한 일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합니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자식이 죽었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사업이 망했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도적을 맞았는데 빈손터리가 됐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합쳐서 분별 없이 모든 일에 감사해라.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환경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가지고서 이 만사를 바라보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한 차원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람은 현재를 보면 내가 손해가 되고 괴로울 것을 보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장차 유익하게 만들어 나올 것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에는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해라. 지금 이거 보게 되면 이것은 참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나 하나님 후에 보면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나 했는데 죽은지 나으랬는데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돌려보내면서 먹여서 보내야 되겠는데 먹을 것 없느냐, 거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떼주라 할 때 떼주니까 5,000명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용신도 하지 못하는 그에게 찾아가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니 일어나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다가와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악을 받아서 선으로 요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으므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잘되게도 하시고 못되게도 하시고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감사하라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뒤에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거든 바로 우리가 잘못했는 형들이 잘못했는 그거 다 갚지 말고 지금 이제 우리는 다 종이 됐으니 그거 다 용서하고 이젠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뒤에 그 형들이 와서 자기의 옛날에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총리가 된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는가, 아버지가 다 그거 용서하고 이렇게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참 내가 하나님으로 아느냐, 내가 그러면서 참 요셉은 울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바로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신들의 그리고 자녀까지 내가 기르어 주겠고 그들은 간곡히 부탁드렸더라. 오늘 당신들은 해야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야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으로 바꾸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하나님께 내놓으시고 맡기시면, 기도하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나오면 감사하지 못하죠. 악이 악으로 남으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볼 때에 참 아무리 악이 되고 오더라도 선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지금 보면 감사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고치시고 하나님이 그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좋은 일을 좋게 만들어 주시고 나쁜 일도 좋게 만들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수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수틀 아세요? 수 놓는 거. 수 넣는 거 바로 천에다가 수틀을 끼워가지고 실 하나하나를 가지고 빨간 실, 파란 실, 노란 실, 흰 실 다 그것을 실 오라기대로 길이대로 다 그걸 수를 놓으면 어떻게 돼? 뒤에서 보면 아주 흉측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딱 수틀을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 거기에는 바로 이 산이 있고 그리고 산에 새가 있고 나무가 있고 그리고 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한 폭의 그림이 되죠. 그 수를 놓는데 그 실 오라기오라 하나 다 뜨면 맞은 뒤를 보면 어떻게 돼? 아주 흉측합니다. 이게 뭐냐 할 정도인데 그걸 수틀을 딱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 거기 한 폭의 그림이 돼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여러분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이 닥치는 것, 오늘 돌아보면 어떠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우리가 깨끗하게 유익하게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에 그때 그 순간에 보면 감사할 수가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감사하고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걱정할 일도 아닌데 염려할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핏대를 내세우고 그리고 화를 내고 할 일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전화위복이 되게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공이 실패가 성공으로 만들어주죠. 그렇게 염려했던 것이 다 염려해도 되지 않을 것, 그런 것을 다 마귀가 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내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청소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됐구나.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든지 굶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는 것이 부모입니다. 자기는 좋은 학교를 못 나오도 자기 자식은 참 좋은 학교 나오도록, 그리고 공부를 시켜서 다 못 먹어도 못 먹으면서도까지 다 하시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어느 정도의 부모는 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게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아끼지 않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거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 그리고 불의의 추악에서 저주와 절망에서 예수님 대신에 짊어진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다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부모님을 알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보다도 몇 천 배, 백 배, 만 배, 이렇게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오늘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쉽게 늙어버리는 감사의 불감증입니다. 여기에 걸리기 쉬워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질병 중에서 만연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감사 불감증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톰도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했는데도 우리는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감사 얼마나 하세요? 게테는 이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이라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져서 어리석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해라.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는 일은 좋게 만드는 줄로 알고 우리는 좋아해야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너희를 향한 뜻이라. 이것이 잘 안 되거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그 뒤 19절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잊어버리게 되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이런데 이거 할 수 있는 것은, 잘 안 되는 것은 성령이 소멸돼서 그렇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가져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